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서를 읽게 되는데요. 읽고 나누게 되는데요. 한 2주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좀 딱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요. 그냥 막연히 읽을 때에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막 그랬습니다. 요즘에 뭐 제사법도 없고 이것이 요즘에 무슨 우리와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오경, 이 토라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법입니다. 바로 레위기가 법이고요. 한 사회가 지탱하려면은 반드시 그 사회에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규례와 율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깊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법 없이도 산다라는 착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 없다라고 얘기할 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잘 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가지고 사회에서 어떻게 뭐 손해보지도 않고 또 어떤 식으로 뭔가 뭐 정치나 경제나 뭔가가 구조가 이루어지고 지탱된다.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죠. 법을 모르는 사람과 또 법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 법을 알고 있으면은 그 법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법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죠. 대부분요. 오늘날 뭐 동일합니다만은 그때 당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사회를 구성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로 이제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이제 법이 하나님께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쭉 법이 이제 사회법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적인 법을 또 하게 되고 또 정결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 법을 딱딱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서를 읽게 되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고요. 또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래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은요, 죄인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규칙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 백성들은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 법을 범했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법을 알아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요, 그 여러 가지 뭐 규칙이나 법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책 속에서 구속사의 큰 그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제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되고요.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죄의 깊이,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심판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가까이 체험되고 또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놓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주님께 올리게 됩니다. 이런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오경이니까요. 모세가 쓴 것이 맞습니다. 대충 이 언제쯤 기록이 되었을까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BC 1446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쯤 돼서 1440년경에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자마자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고 그때 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으로 하고 남긴 것은 아마 그 후 몇 년 안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어떤 뭐 복잡하고 엄격한 어떤 규례들, 뭐 소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비둘기 잡을 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서로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불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규례 속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원칙과 의미와 같은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거 영원히 이 규례대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의 그 원칙,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그 사실의 깊이를 우리가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이요, 이 제사법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은 제사법은 5가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3가지 것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은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는 게 뭐냐면 의무적으로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음에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번제는요, 의무제가 아니에요. 자원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헌신을 하고 싶은,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사 5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만약에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애초부터 인간을 만들 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고정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원에서 마음속 기쁨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번제는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소제, 민하라는 소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소제는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들 뭐 구약은만 맨날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이게 뭐야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민하라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요, 역시 소제 역시 이것도 자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첫 소산, 언제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소산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햇빛과 공기,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곡물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원래 미나라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예요. 이것도 역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화목제까지 말씀을 나눴었죠. 이 화목제물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목제물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은 좀 틀려요.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다른 제물은요, 언제나 숫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숫것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차별해 구별해, 이게 아니에요. 이 숫것이다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그런 제물을 대표해서 숫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어에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다, 사람을 이렇게 대표할 때요, 남자를 가지고 대표합니다. 그래서 man이라는, 영어에서도 man이라는 단어를 쓰면 꼭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숫것을 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할 때 숫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는요, 상관이 없어요. 암것이든 숫것이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화목되고 라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다 허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볼 때마다, 특히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그걸 보면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흠이 많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만약에 이 구약의 레위기서대로 이 법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한 명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 있는 채,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채, 연약한 그 상태에서,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하자라고 손을 내민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이 레위기서에 나온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줘서 우리와 화목하자라고 손을 내민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 죄값 때문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번제는 아까 자원제라고 했죠. 마음에 원할 때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것이 나와요. 하나는 소가 나와요. 소의 번제. 그리고 여러분, 10절 이하에서는 이제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어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고요. 14절에서는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소를 드리고, 너는 뭐 양을 드리고, 염소 드리고, 너는 새를 드리고. 이건요, 이게 규정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자고 하니까는 그냥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겠다 하면 소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좀 가난하니까,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못 드려요. 마음은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새 한 마리 잡아서 가진 거예요. 뭐 집에 없다 그러면 새 가서 뭐 집 비둘기, 이게 산 비둘기 되죠. 산에 가서 이 비둘기 한 마리 잡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고 할 때는요, 내가 없기 때문에 헌신 못하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헌신 못하고, 이게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열어놨어요. 소로 드리든 염소나 양으로 드리든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요 다 받으셔요.
그들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환경적 조건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제약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번제 하나에서 보다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란 물질을 바치는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한 가부가 2렙돈을 드릴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나 본 적이 없다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할 때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다르죠.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눈의 차이점입니다. 역시 번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원 안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제 끌고 왔어요. 한번 드리는 단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든 아니면 염소든 양이든 끌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4절 보십시오.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를 하는 거예요. 흠없는 수것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언제나 번제도요. 나의 집값을 이제는 이 흠없는 그런 번제물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구속시키는 것이죠. 넘기는 겁니다. 대속시키는 것이죠. 이걸 먼저 합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냥 그러면 제사장이 알아서 싹싹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잡냐면요. 보십시오. 자, 5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그 송아지 끌고 온 사람이 잡아요. 직접.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직접 잡아서요. 어떻게 하는 거세요? 그러면은 자, 5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방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직접 끌고 와서 자기가 잡아요. 뭐 이 사람은 뭐 백정입니까? 뭐 그 직업이 뭐 이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요, 일반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끌고 와서요. 안수하고 나서요. 큰 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는다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금방 안 죽어요. 소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게 이마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뭐 요즘처럼 전기가 있어. 전기로 잡은다면 모르는데 이 큰 소를 갖다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잡아야 된다니까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죽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밑에를 보니까요. 이제 잡아요. 근데 그 피는 이제 제사장이 갖다가 뿌려요. 이 피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행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6절에 보십시오. 그는 끌고 온 사람을 얘기하죠.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이 소예요. 가죽을 누가 벗기냐면은 그 번제물 가지고 온 사람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고요. 소가죽. 뭐 토끼 가죽 같은 건 잘 벗겨지더라고요. 옛날에 친구들이 토끼를 잡을 때 이렇게 가죽과 사이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요. 또 염소 같으면은 또 양이나 또 조금 적으니까 양 잡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 소다 그러면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각을 떼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하냐면요. 가져온 사람이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되고요.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요. 가볍고 대충 넘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그 헌신의 그 깊이가 없다면요. 이 소를 가지고 번제로 못 드려요. 비둘기나 가지고 오겠죠. 비둘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자,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들은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놔요. 그리고 이제 그 각을 뜬 것, 머리, 기름 이걸 갖다가 불 위에서 이제 살리게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그 번제물을 죽이고 그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것은요, 가져온 사람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 이 번제, 이제 제사법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5가지가 아까 있다고 했죠. 다음에 여러분 속죄제, 속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도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하고 정강이 어차피 불에 태울 거거든요. 이 정강이는 이제 막 흙이 묻고 막 있겠죠. 내장은 뭐 안에 이제 뭐 먹이가 들어있고 아직까지 뭔가 뭐 지저분한 것들이 차 있겠죠. 지저분. 그럼 그냥 그다 그냥 불살면 되는데요. 반드시 그대로 불살리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이처럼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내장을 다 씻어요. 이 내장도 누가 씻느냐면은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씻는 거예요. 제사장이 씻는 게 아니라요. 씻고 이 정강이를 씻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갖다가 이제 불에다가 태우게 됩니다. 이걸 화제라라고 얘기합니다. 불에 태우는 것은 다 화제예요. 자, 이 성경에서 5가지 제사법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를 드려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은 이걸 화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고 이 독주를 붓고 이거 있죠. 이걸 전제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물, 이 제물을 가지고 막 흔들어요. 흔든 것을 요제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제물은 제사장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이걸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으로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불에 태운 거 화제, 흔들어서 요제, 높이 올려서 거제, 그리고 또 이렇게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하는 전제, 4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양이나 염소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는데요. 똑같습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그가라고 말한 것은 번제 드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특히 12절 보세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번제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고 그의 머리와 그의 기름을 떼어낼 것이요. 기름까지도 다 그 사람이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자주 그냥 뭐 동물이나 양을 뭐 죽인다 그러면 뭐 능숙하게 하겠지만은 이거 뭐 매일매일 소를 잡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특히 소를 잡으려고 하는데 소가 눈을 팍 떠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통 마음 가지고 그거 죽이겠습니까?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요. 이처럼 여러분, 아무 흠없는 그 동물이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속을 해야 돼요. 어제 만약에 제재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다시 헌신할게요 하면서 번제로 드렸다면요, 또 뭐 속죄제로 드렸다고 하면요, 또 오늘 죄를 지면은 또 한 마리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된 것이 아니에요. 할 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는요, 히브리서 보면 단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죄값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 보혈을 힘입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신 거예요. 이 흠없는 그런 짐승을 끌고 간 이유가 있다 그랬죠. 손을 얹으면은 나의 죄가 전가되고요,
그리고 이 흠없는 그런 의가, 동물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고요.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가 정가시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때 이 피를 뿌린다라고 얘기하죠. 이 피가 바로 속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다가 지금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겁니다. 실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삼주기 위하여, 제3주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안에 너무 적으니까 그게 무엇을 이렇게 각을 뜨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각기 다릅니다. 비둘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날개도 반쯤 찢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목을 끊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번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 번제는 자원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수고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소를 끌고 가서 그렇게 그걸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이제 소제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제, 히브리어로 미나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식물성 제사가 바로 이 미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 최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나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이처럼 미나를 가지고 드렸어요.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요. 아벨은 이제 양을 가지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양을 잡을 때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받으셨다. 그리고 곡식은 드릴 때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창세기 4장에서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가인과라고 얘기할 때는 가인 자신,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삶의 예배. 다시 말하면은 가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아벨은 그의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리는 거예요. 애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미나라는 이런 소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부쳐서 드리기도 하고, 이것을 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 냄비째 드렸다라는 것은 삶아서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을 볶아서 드리기도 하고요. 14절에는 볶아서 드리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내 방법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없어요. 이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삶아서 드리든 볶아서 드리든 아니면은 이것을 갖다 가루로 내가지고 가루로 드리든, 이것은요, 드리는 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방법으로 정말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같은 방법이 아니다고 해서 그걸 끊어내서는 안 돼요. 중요합니다. 소재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법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룩 그리고 꿀입니다. 그걸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누룩을 넣지 말고 왜 꿀을 넣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에서 누룩은 죄를 말하고 있다는 거 알죠?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은요, 이 세속적인 상징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룩은 이 발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와 교만과 위선과 부패를 상징할 때 언제나 성경은 누룩을 써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역시 말하죠. 꿀을 나타낼 때 꿀은요, 세상적인 어떤 안락이나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징성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 드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세상은 점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점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자원죄거든요. 특히 미나 이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걸 원한다면 드리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의무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소금은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그런 상징성이 있죠. 이 영원한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영원성을 나타내는 소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죄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좀 봐주세요. 하면서 드리는 그런 누룩과 그런 여러분 꿀을 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이제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뭐 봐주겠지. 예배 드리는데 주일마다 가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 소제에서는 언급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무것도 다 드릴 수 있어요. 또 다음에 보면요, 단지 이제 흠이 없는 것만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암것이든 숫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화목제에서는 이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기름은요, 이렇게 동물에 있어서 기름하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이 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징하고 있고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 기름과 피를 중요시 여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먹지 말라고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화목제는 일부분만 기념해서 드리고요. 소제도 그렇습니다. 기념해서 드리고 나머지는요, 그걸 드린 사람이 가져서 화목제도 먹어요. 화목제를 가지고 모든 고기들을 자기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자 16절, 17절 보고 마칠게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 짐승의 그런 고기에서 이 기름 부위, 지방이 있는 부분을 가장 맛있는 부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실제 지방이 있어야지 맛있죠. 삼겹살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다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선, 최초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경외함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요. 특히 기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여러분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라고 말할 때 아까 기름은 힘을 얘기하고요.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것을 영원히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게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 손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더 넓은 의미에서 힘이죠. 동력이죠. 모든 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우리는 고백하면서 나가는 이들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또 하나님과 오늘 또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이라 여기서요 3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다음에 좀 더 깊은 말씀을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